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다,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다. 아브라함 시리즈 20번,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을 앞두고서는 3번 기도하라. 그만큼 결혼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독일의 시인인 하이네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결혼, 그것은 어떤 나침반도 일찍이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다.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침반도 가보지 않았던 그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결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 시리즈 20번째를 하면서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진 아들 이삭, 그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중에 창세기 24장은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은 31절입니다. 근데 오늘 24장은 무려 67절이나 있습니다. 분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 창조보다 결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놓고 그 이루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처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족장, 노아를 거쳐서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만 있지, 그리고 난 다음 결혼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이지요. 140세가 가까이 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25장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몇 세에 죽냐면 17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에서 결혼 준비를 다 하고 25장에 들어가선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다. 기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살펴볼 때 인생의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해야 될 역할, 사명은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노총각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3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날. 아마 결혼을 시킨 부모들은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결혼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한다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긴 시간 키우면서 자녀가 결혼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참 다양한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있고, 후련하기도 하지만 뭔가 부족한,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부족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이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아주 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고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결혼이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것이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여러분, 요즘 결혼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거의 100%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부모님께 알리고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당시는 아들의 결혼식을, 사실은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한 역할은 없어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다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가장 늙은 종이 있는데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아들의 결혼식에 대한 배필을 구해오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자, 여기 늙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신뢰와 또 인정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을 주도하고 이 늙은 종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대의 결혼의 방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아버지의 결정이 결혼 성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신의 의사나 주장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혼은 아버지에서 쭉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결혼이든지 아니면 아들의 생각이 반영된 운명적인 사랑으로 결혼을 이룬다고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 결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자기 자녀의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좋은 결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소갈이도 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이 모든 결혼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는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원칙이 있는가? 여러분, 결혼은 일균지 대사라고 말하는데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근데 결혼이 중요하고 또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에 대한 원칙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늙은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제한을 둡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나안 족속 안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 민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은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키, 외모, 피부색, 부모의 재력 그런 게 반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과 결혼을 하라. 이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65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돈도 벌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문화를 뼛속까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여인들은 화장도 아주 예쁘게 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졌을지 몰라도 그 땅 여인의 본질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우상을 섬깁니다.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면서 도덕과 윤리와는 거리가 먼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덕은 저 바닥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만의 문제가 아닌 가나안 전체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였죠. 여러분, 남자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 약할까요? 여자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머리지만 여자는 목. 그래서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집에 가서 하면 아내가 다 바꿉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이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앙은 물론, 이삭의 신앙은 물론 태어날 자손의 신앙까지 다 없어져 버릴 것을 아브라함은 불보듯 뻔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믿음은 영향력입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남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종이 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선 직선거리로 800km예요.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늙은 종 역시 믿음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수많은 남자들 다 차버리고 당신 만난 것 아니까 나를 여왕처럼 받들어라.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어떤 남편은 내가 소시적 F4였는데 나를 따르던 수많은 문 여성들 다 거부하고 당신 선택했으니 평생 영광인 줄 알아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결혼은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뭘까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과정을 보니 정말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신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우자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결혼했다, 나 때문에 나를 여왕처럼 받들어라, 영광인 줄 알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위기를 만난 결혼의 이 가정의 어려움은 망가진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둔 청년들이나 그런 자녀를 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결혼도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집에 두 이제 딸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뭐 다른 거창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무엇인가? 바로 아들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라. 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라고 말해요. 자,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과 내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한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들과 맞는 사람과 결혼하라,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좋은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겠지만 맞춰 나갈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격과 비전, 삶의 스타일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들과 맞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기도 했겠지만 대신 믿을 만한 종을 보내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 자신이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의 눈에 좋은 여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맞는 좋은 며느리감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가 신뢰할 만한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기 절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과 맞는 여인을 찾아서 늙은 종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늙은 종은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쭉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삭의 후견인처럼 잘 옆에서 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객관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종이었을 겁니다. 어떤 여인을 선택해야 이삭과 잘 맞는 여인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목적지, 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가 했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늙은 종이 800km 먼 길을 여행을 하고 그 도시에, 그 성에 이제 우물가에 딱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서 앉아서 있는데 나에게 물을 주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 그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하나님 주신 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 이 우물가는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 여러분 우물가 옆에 빨래도 하고 거기 설거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여인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곳도 우물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기르러 오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임이 있었던 중심지였습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의 핵심이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 지역에서 온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이 노인은 여러분 아주 준수한, 아주 중년의, 아주 누가 보더라도 멋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종은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선뜻 물을 주고 더불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다가와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면 최소 50에서 7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저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가에 물을 퍼오는 두레박이 있다면 커봐야 10리터 정도예요. 그러면 이 늙은 종이 데리고 온 낙타의 수가 10필이에요. 10마리예요.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의 물을 주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 최소한 50리터, 70리터의 물을 다 마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뜰 때마다 10리터의 두레박에 물을 퍼서 낙타에게 준다고 하면 최소한 한 필에 5번, 6번, 10필이면 50번, 60번 그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리브가가 이 낙타들에게 충분히 물을 먹게 했다면 이 여자는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닐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 아주 적극적인, 아주 활달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겠죠. 더군다나 몇십 번의 물통을 나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근육도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아니라 팔로 불룩불룩 나와 있는 여러분 그런 근육줄의 연인이었을 겁니다. 착하지만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러나 한 번 맡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늙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감으로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성격을 이 늙은 종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삭은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주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심지어 너무 착해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것도 그냥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해 빠진 이삭이 똑같은 참 착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험한 소리 하지 못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종은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삭에게 맞는 배필을 종이 생각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믿음만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이것은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라면을 좋아하는 이제 부부가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면을 좋아하고 남편은 면보다 국물을 좋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에게 라면 면발 많이 주고 나는 국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라면 면발을 좋아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2개 끓일 거 3개 끓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그것도 잘 못 끓이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집은 남편은 아주 조용하고 말수가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요. 근데 아내는 말할 때마다 뭐 움직이는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굳이 TV가 없어도 가정에 그냥 막 아내 때문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요. 재미없는 사람과 재미있는 사람이 같이 만나서 아주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늙은 종이 이런 여인을 배우자감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중에 족장이 되는데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려고 그러면 광야에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이제 양들이 물을 마시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족장이라고 하면 그거 우리 거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온화한 성격과 조용하니까 아마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대 후반의 이 이삭,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 산의 번제로 갔어요. 번제 자리에 자신을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10대 후반의 이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 반항해서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감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의 부족했던 부분, 연약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인을 찾았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의 터예요. 믿음의 여인. 그리고 그 터 위에 이삭에게 잘 맞을 수 있는 사람, 이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조용하고 온화한 남편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강단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도 할 수 있는 여인을 찾았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생의 동반자를 위한 스스로의 준비 과정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면서 아브라함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셨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된 삶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연단하기 시작해요. 초기 아브라함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시험에 제대로 답을 하지도 못합니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한 번 더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기다리는 아들이 없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바로 100세의
하나님이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눈 딱 감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의 마지막 사명인 그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시리즈가 막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사명은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결혼시키는 과정을 보며 이 시대에 망가져버린 크리스찬의 결혼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800km의 여행을 하면서 리브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저 높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는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로 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에서 중요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여러분 결혼하는 대상자는 아들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으로 보완하고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천국을 갖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